십볼렛이라는 발음을 잘못해서 42,000명이 죽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배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면서 통과시키는 것은 이란의 손에 달려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길랏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서 요단강에서 요단 나루터를 장악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나는 사람들을 발음을 통해서 구별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발음 잘못해 42,000명이 죽었습니다. 4개만 더 가져오라. 몇 개입니까? 애들한테 야 저희 가서 4개만 갖고 와. 그러면 몇 개를 갖고 올지 몰라요. 애들은. 자,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멘도롱 톳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멘도롱 톳 제주도 가셔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국물 있는 음식을 시켰을 때 국물이 식기 전에 호로록 맛있게 드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멘도롱 톳 따뜻할 때 드시라 그 말이에요. 따뜻할 때 멘도롱하게 후루룩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도 멘도롱 톳을 모르시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멘도롱 톳을 말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모르면 저문을 못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도 못 나가. 오늘 십볼렛이란 이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길랏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 이제 길랏 사람이 먼저 오늘 요단강 건너서 거기를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통과시키는 과정 중에 에브라임 사람에게 십볼렛이라는 단어를 말해보라. 그러니까 십자가 잘 안 되고 일십자, 십자가 된 사람은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내용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목을 아멘과 긍휼의 십볼렛 그렇게 잡아봤어요. 아멘 또한 여러분 천국 방언이에요.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땅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는 노면이 없었어요. 항상 아멘만 있었다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아멘은 천국의 언어예요. 방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가서도 아멘과 할렐루야 하더라 그랬어요. 천국에서도 아멘하고 할렐루야가 있어요. 땅에서 아멘 잘하셔서 천국 갔을 때 아이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땅에서 잘하셔서 거기 가서도 아멘에 대하여 여러분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양문교회 사랑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이에요. 기록된 내용을 찾아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해요. 근데 예수님 부인할 때 예수님 부인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 가서 같이 앉아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도 모른다고 두 번째도 모르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하는 그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는 표준어를 못 썼던 것 같아요. 어느 지방 갈릴리 지방의 언어를 썼기 때문에 너도 저 갈릴리 사람, 너도 저 사람과 같은 사람 이렇게 말을 듣고 그를 구별해냈던 거죠.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작지만 충청도 언어가 다르고 전라도 언어가 다르고 경상도 언어가 다르고 제주도 방언이 다르고 이렇게 다른 것을 통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멘도롱 또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지금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장악하고 나서 건너게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말로 구별해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거기서 죽였다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어떤 언어든지 장벽을 뛰어넘어서 오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발음이 잘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언내가 잘 안 돼가지고 언내라고 해요. 창언내, 창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당신 경상도 아니세요? 또 당신은 좀 거시기 하네요. 전라도 아니세요? 등등의 지방 사투리들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서 길랏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은 쉿볼레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쉿볼레라고 해서 죽음을 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때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 언어들이 모든 사람과 소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소통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서울 오면 서울 언어를 사용해서 끝에다가 요자를 붙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언어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언어 장벽단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처럼 십볼렛이라는 단어가 잘 안 됐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길랏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에브라임 사람은 과연 어떤 민족인가? 한번 살펴보지요. 사사기 12장 6절 한번 주세요. 같이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랏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야, 42,000명. 대한민국에 42,000명이 모이는 교회면 엄청난 큰 교회죠. 이 42,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에브라임 사람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됐을까? 어떤 민족일까?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첫째는 므낫세고요,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그 할아버지가 야곱이지요. 자, 그러면 야곱이 오늘 지금 요셉의 아들들 중에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아버지가 지켜보는데 자기 아들들 첫째와 둘째를 엇맞춰서 반대로 손을 해가지고 장자와 차자를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아버지 잘못됐어.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을 해요. 근데 바로 그 축복 중에 있는 둘째가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첫째는 므낫세고. 그럼 여러분, 바로 야곱 그리고 요셉 이어서 이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이 개통 우리가 살펴보면,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방문했을 때 요셉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 있었잖아요. 그때 바로 두 손을 들어서 장자와 차자를 엇바꾸어 X자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2배 축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잘못되어져서 손이 엇바뀌니까 그걸 보고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이 아니요, 걔가 둘째예요, 둘째. 아버지가 둘째였다, 왜 손을 그렇게 얹어서 그렇게 축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민족이 왜 언어가 그렇게 잘 안 됐을까? 십자가 되고 십자가 잘 안 됐을까? 이걸 보면서 한번 창세기 46장 20절 한번 말씀을 주세요. 네, 같이요. 시작. 애굽 땅에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그러면 자, 지금 애굽 땅에서 왔으니까 여러분, 보디베라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죠? 이방 여인과 여러분 요셉과의 관계 가운데 나온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므낫세는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자지요. 여러분, 저기서 볼 때 여러분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어머니 언어를 닮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서 말하면 우리야 뭐 그냥 흔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으나 세상 사람들은 내용에 대한 깊이를 모르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발음에 대해서 우리도 수없이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가 에브라임이 또 할렐루야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잘 되어지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너무 어색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십벌레라는 단어 자체도 어색해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자주 말하지 않은 언어였을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그러면 아스낫이 요셉과의 관계 가운데 낳은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십볼렛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창세기 48장 14절 한번 더 주실래요?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소개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에브라임은 할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오늘 우리가 말씀 보신 것처럼 아스낫이라고 하는 요셉의 사람이잖아요. 아 죄송해요. 애굽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얻어지는 귀한 자녀들이 복된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요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여러분 나이 많은 자기 종을 시켜서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데리러 보내잖아요. 근데 고향에서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면 구약에서는 철저하게요 가문을 철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데려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됐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지인데 여러분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거기 29절에 안 봤지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의 므낫세를 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입다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34절의 말씀 보니까요 입다 또한 여러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요 말을 할 때는 항상 뭐 돼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럼 입다는 어떤 사람이요? 내가 전쟁을 치르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길랏 므낫세를 지나서 길랏의 미스베에 이르러 길랏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쟁의 모든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입다에게 영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입다가 전쟁을 이끌고 승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때 이런 소원을 해요. 여러분 31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11장이에요. 11장 죄송해요. 11장 31절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나를 가장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든 나를 첫 번째 만난 그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번제물은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입다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34절에 보니까 같이 보세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에게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를 가장 먼저 소고를 치며 맞으러 나와버려요. 그럼 지금 입다는 무슨 소원을 했죠?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야,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를 마중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소원했잖아요. 그러면 본문의 말씀 보니까 35절에 보세요.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딸이 나오는 걸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력을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첫 번째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다라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근데 아니 됐으면 좋은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를 마중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 그 심정은 지금 어떻겠어요? 나를 참담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던 딸이 36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아버지에게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야, 아버지는 지금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딸이 마중 나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딸이 말하기를 아버지 관여치 마시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딸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면 드리세요. 야, 이 딸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한 딸 가졌어요. 저는 이 말 보면서요, 여러분, 말에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할 수 없이 행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는 야,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돼? 이런 아버지의 참담한 심정을 말하고 있고, 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딸일지라도 하나님께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세요. 이렇게 딸이 말을 하지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여러분, 길랏 그리고 에브라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귀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만 더 신중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귀한 시간에 이 작은 혀, 여러분, 우리가 이 혀로 말하는 것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이 발음 하나가 안 되어서 42,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귀한 시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언어들이 서로 잘 소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우리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잡소. 그러지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잡아는 안 잡수셔요. 그렇지만 가능하시면 그런 소리 허들들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잡아잡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 항상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도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갑절 능력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항상 기도할 때나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항상 우리가 대화할 때나 항상 선한 말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아이고, 시대가 그런데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힘들지, 다 힘들지. 그러나 힘들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 가운데, 아멘, 우리 귀한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언어로 귀한 시간에 은혜 베푸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야, 들릴라가 삼손을 얼마나 재촉하는지. 삼손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번뇌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죽을 지경이라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걸 통해서 보면, 여러분, 누구인가 죽을 지경으로 보채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대화할 때 들리라는 지금 삼성을 여러분 계속해서 볶아대는데 이 볶음이 삼손에게는 죽을 지경이래요. 얼마나 재촉했으면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까지 갔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말에 대해서만큼 항상 상대를 죽을 지경으로 만들지 말고 할렐루야, 상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언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용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41편 한번 말씀드려 주실래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입술에다 파수꾼을 두고 입술에다 보초를 세워서 내 입을 좀 지켜달래요. 무슨 이야기요? 오늘 지금 들릴라에게 하는 이야기요. 들릴라의 입에다가 파수꾼을 둬가지고 입을 지켰더라면 삼손이 죽을 지경까지 안 갔잖아요. 이런 이야기인데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렸을 때 전화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지 알아요? 여러분요, 상대는 내가 어느 정도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내가 이 돈을 받아내겠다 하겠지만요,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은요 잠을 못 자고요, 그 전화 때문에 번뇌하고요, 죽을 지경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화 하나도요 상대가 과연 지금 현재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 줘야 돼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주고 싶은데 못 줘. 그러면 그 심정을 생각하고 이 사람이 좀 좋아지면 내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돈 벌어도 너 같은 건 안 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꼭 믿으시고요, 항상 선한 언어를 많이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12장 6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말씀 마칠게요. 12장 다시 돌아갔습니다. 6절이요. 같이 또 한번 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여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저는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생각해 보면요, 저는 비록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말에 대해서 꼬투리 잡지 말고 혹시라도 실수하면 그 실수를 용서하고 실수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 실수 하나 하는 그것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한 번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전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꼭 믿으시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6절 한번 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같이요.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 사도는 본인이 언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저도 여러분과 대화 가운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말로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는 목사님 오늘 언어가 조금 서투신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목사님 내일은 좋아지겠죠 그러지.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이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할렐루야 감싸주고, 아멘,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도와줘서 좋아지는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필체에 대해서 잠깐 아까 이야기를 했죠. 필체에 대해서. 필체를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요즘 이렇게 글자 쓰는 걸 통해서 보면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 글씨를 쓰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들 세대만 해도 여러분 전부 다 연필을 깎든 어쨌든 간에 다 글씨로 썼잖아요. 오죽하면 뒤에다가 지우개를 달아줬을까요? 거꾸로 뒤집어서 지우라고. 근데 요즘 애들은요, 여러분 글씨 쓰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 타자를 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처럼 글씨의 사용을 많이 안 해요. 쓰는 걸. 그러다 보니까요, 필체들이요 엉망이에요. 필체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 칸 한 칸에다가 조심스럽게 글씨를 다 거기다 덧대서 썼잖아요. 점점점점으로 조자가 써지면 거기다 조자를 이렇게 따라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필체 연습을 했는데 요즘엔 그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필체가 엉망이에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필체가 엉망이라도 우리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뜻은 다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못 읽어서 그렇지, 못 읽을 정도로. 그래서 민호도 필체가 엉망이래요. 저는 민호 필체를 안 봤어요. 그때 엉망이래. 그래서 권사님 필체는 좋으시잖아요. 나도 별로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조장로님이나 필지 참 좋으시거든요. 저 이렇게 글자 쓰는 걸 보시면요, 야, 참 글씨 잘 쓰신다. 우리 아버지가 필체가 너무 좋았어요. 내 자랑. 여러분, 한문으로 글을 쓰시면요, 야, 이게 인생 것 같아요. 너무 잘 쓰셨어요. 그걸 보면서 필체가 특별히 좋은 분들이 계시지요. 이걸 보면서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할렐루야, 말에 실수가 있는 바울 사도가 있는가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에 홀딱 반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말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언어에나,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어떤 부분, 뭐 필체도 마찬가지 소통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가다듬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서툰 부분은 연습하셔서 여러분 서로의 소통에서 오늘 삼손과 들려의 관계 가운데 마음이 심히 번뇌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이 소리는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